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예배 자리에 초대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이 세상에 당당하게 외치는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선생님이 여호와만 하면 친구들이 각 가정에서 참 하나님 외치면서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만 참 하나님. 여호와 J-E-H-O-V-A-H 여호와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어둠에 빠진 사람에게 우리들을 보내셨네. 너도 나도 보냄받은 하나님 사람 너도 나도 당당하게 보여주리라. 우리 섬긴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우리 섬긴 참 하나. 처음부터 함께 다시 찬양할게요. J-E-H-O-V-A-H 여호와 J-E-H-O-V-A-H 여호와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어둠에 빠진 사람에게 우리들을 보내셨네. 너도 나도 보냄받은 하나님 사람 너도 나도 당당하게 보여주리라. 우리 섬긴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우리 섬긴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우리 친구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참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할게요. 내가 여호와로 만족하며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리.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충만하시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주께 처음부터 같이 찬양할게요. 내가 여호와로 만족하며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리.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충만하시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주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 지금 이 예배가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처음부터 다시 고백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기도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실 텐데 친구들 예쁜 두 눈 감고 예쁜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 유초동부 연합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바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시끄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유초동부 어린이들 되게 하시고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참된 위로자 되시는 주님, 고통받는 사람들을 친히 찾아가서 위로해 주세요. 하루속히 이 힘든 상황이 끝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둘씩 학교가 개학하고 수업을 듣게 될 터인데 사랑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을 질병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세요. 악하고 폐역한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유초등부 친구들이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구하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듣게 될 잠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에게도 듣는 마음을 허락하사 그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삶의 주관자 되시고 생명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찬양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은 부모님께 헌금을 전달해서 같이 내주세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우리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11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을 고백하는 감사 헌금과 또 선교지를 위해 선교 헌금을 드리는 것을 비롯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세요. 우리가 드린 귀한 물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찾고 같이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전도사님이 가진 성경으로는 928쪽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 찾은 걸로 알고 함께 잠언 16장 9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짧으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진실된 마음을 가진 친구이신 예수님과 우리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줄 말씀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네, 맞아요. 오늘 유초등부 친구들, 혹시 우리 친구들은 계획이라는 것을 세워본 적이 있나요? 그러면 계획대로 이루어진 적이 많은가요? 아니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많은가요? 네, 네, 맞아요.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엄청 많이 세웠었던 계획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항상 지키지 못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게 혹시 뭔지 아나요? 방학 생활 계획표예요. 매번 방학 때마다 이걸 막 학교에서 적는데 이거를 막 며칠 못 가고 바로 그냥 전도사님이 하고 싶은 대로 막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거대로 항상 했을 때는 이대로 하면 모범생이었어요. 근데 전도사님은 모범생이 아니었나 봐요. 네, 우리 친구들도 요즘에 이런 방학 생활 계획표를 계획하나요? 학교에서 하고 있나요? 사람들은 이렇게 계획을 나이가 많든 적든 계획을 세워나가며 살아가고 있어요. 크고 작은 계획들을 세워가며 살아가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고 무엇을 먹을 거고 무슨 옷을 입을 거고 이런 고민들, 계획들을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난 커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아니면 나는 무슨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큰 계획을 세우기도 해요. 물론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때로는 실패하기도 해요. 어떨 때는 하기가 귀찮아서 공부를 안 하기도 하고 오늘은 뭔가 이건 하고 싶지 않은데? 라는 마음이 들어서 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옆에 있는 친구가 방해를 해서 계획을 실패로 돌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계획을 세워도 성공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시고 완전하세요. 자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모두 다 이룰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그러면 잠깐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봐요.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 이삭, 또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이렇게 자손들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조금 이상하게도 애굽의 노예가 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갑자기 애굽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을 하게 하셔요. 하나님은 역시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정말 큰 나라를 만들게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세요. 우리 친구들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방황하게 하셨는지 아나요? 맞아요.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서 결국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큰 나라를 세우게 하시지만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이나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방황하던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계획이 실패하셨나?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분이신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 생활이나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도 자신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어요. 노예 생활을 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을 많이 낳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셔서 배가 고프지 않게 하셨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노예 생활이나 광야 생활이 실패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실패 같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계속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완벽한 계획을 전도사님과 여기 계신 샘터장님들과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에게도 그 계획을 마찬가지로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우리의 생각대로 산다면, 우리의 계획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울왕에서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아각 왕을 살리고 그리고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어요.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왕의 생각과 사울왕의 계획은 그걸 남겨두는 것이 자기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었어요. 처음에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말한 것처럼 사람은 크고 작은 계획을 세운다고 말했죠. 그런데 우리가 세우는 계획은 사울왕처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한다면 자꾸 실패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완벽한 때에 완벽한 방법으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죠.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의 불완전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을 믿고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믿고 따라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따라 살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이루어 나갈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계획을 세워도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 계획을 그르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기도 하죠. 그런 죄를 짓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가지고 계신 계획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따라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그것들을 이뤄낼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것처럼 광야 생활을 겪게 될 수도 있어요. 광야 같은 생활을 겪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지어서 광야를 들어가게 되었지만요. 우리 친구들 혹시 태어났을 때부터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살고 싶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고 싶어질까요? 오늘 친구들에게 보여줄 이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좌절되고 마음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분의 이름은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에요. 혹시 이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이분은 호주 사람인데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팔, 다리가 없이 태어나셨어요. 아주 작은 여기 조그만한 발 하나밖에 없었죠. 이 닉 부이치치 씨는 어렸을 때 자신의 몸으로 인해 괴로워서 8살 때 자살을 시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광야 같던 닉 부이치치의 마음을 부모님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셨어요. 또한 그 불행한 마음에서 희망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닉 부이치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 한번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닉 부이치치를 왜 팔다리가 없게 태어나게 하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닉 부이치치처럼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닉 부이치치를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고 또 성경에서 말하듯이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고 닉 부이치치를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닉 부이치치는 따라서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니고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사람들은 닉 부이치치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줄 알았지만 닉 부이치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희망을 주러 다니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한번 23편 1절과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썼는데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양을 치는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양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해요. 양은 목자의 도움 없이는 안전한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닉 부이치치만큼은 아니더라도 절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처럼 우리의 마음이 광야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도, 그런 무서운 상황이 우리에게 맞닥뜨려도 때로는 닉 부이치치처럼 그렇게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이루고 계세요. 양은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동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목자는 꼭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목자는 우리를 꼭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요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른이든 아이든 다 힘들어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오래 계속 집에 있고 밖에 나가더라도 계속 마스크를 쓰고 답답해서 숨쉬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어른아이 할 거 없이 모두 다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친구들과 또 여기 계신 샘터장님과 전도사님을 다 이끌어주고 계세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믿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방황하거나 절망적인 상황들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쫓아 살아가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